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다 함께 성시교독을 드리겠습니다. 성시교독은 찬송가 뒤에 나오는 교독문 77번 요한복음 3장에 관한 말씀입니다. 교독문 77번 요한복음 3장에 관한 말씀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다 함께 주보를 보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힘입고 이 시간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으나 감사가 적었고 항상 기뻐하라 하셨으나 근심과 염려가 많았으며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으나 일상사에 파묻혀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참여하오니 우리에게 신령한 마음을 특별히 허락하여 주셔서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는 아버지의 귀한 음성을 듣게 하시며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아픔과 고통을 느끼며 그래서 진정 통회하고 애통할 수 있게 하사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위로를 받고 그 위로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주님의 은혜를 지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지켜보아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전엔 오늘도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부끄러운 모습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주님의 말씀 따라 행하지 못하고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 죄악 가운데 세상과 어울려 살았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악을 덮어주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주님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씻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이 들려주시는 그런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을 주관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회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말씀에 의지하여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와 허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받았음을 확신하십시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유이름 찬송께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함께 모여 마음을 모아 찬양과 경배와 기도를 드립니다. 피조물의 본분을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 12달 가운데 오늘로서 한 달이 지나갑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고 또 개인적 생활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하기로 여러 가지 다짐도 하고 계획도 세웠지만 많이 이루지도 못했고 때로는 잊기도 한 줄 압니다. 그런 가운데도 지난 한 주간 우리 교우들이 성경 통독 프로그램을 잘 마칠 수 있게 도와주신 것,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수련회를 마치고 단단한 믿음과 큰 비전을 갖게 하신 것 모두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진리의 말씀을 읽어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독실하게 실천하며 그리하여 자유함이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은 재난을 당한 IT의 형제자매들을 돕는 연보를 하고자 합니다.
지진으로 인해 17만 명에 이르는 희생자들의 영혼과 수십만에 이르는 이재민들의 삶에 아버지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절망적 상황에 생명이 소진되어 가기도 하고 생존을 위해서 야수적인 쟁탈과 무질서가 난무하기도 하는 그곳입니다. 우리가 실패했을 때, 치유불능의 질병에 신음할 때에, 무력감과 절망 속에 있을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는 아버지를 절실히 찾았고 바로 그때 우리들에게 위로자로 전능의 해결자로 다가오셨던 것처럼 오늘 저 IT의 형제자매들이 사랑의 하나님을 찾으며 그래서 전능자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이전과는 전혀 차원이 달라진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들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의 손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도움의 수단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베델의 권속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두 다 마음에 간절한 서원이 있고 또 개별적으로 여러 가지 형태의 절박한 과제들이 있는 줄 압니다. 저들이 멈춤 없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교훈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빛을 발견하고 그곳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읽어내며 그래서 다시 또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환난과 역경과 핍박까지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며 은혜이며 도우심인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사람에게 실망하여 또는 교만으로 인해서 마음이 굳게 닫혀버리기도 합니다. 사소한 문제로 완악하고 강팍해져서 가까운 사람에게 큰 상처를 주거나 이웃을 잃어버리는 일,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조차 마음을 열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이러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지혜와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경배와 찬양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한 말씀에 우리의 영의 눈이 밝아지게 하시고 성가대의 찬양에 우리 교우들의 영혼이 함께 경건하여져서 하나님의 높음을 진정 깨닫게 하시며 예배의 모든 절차에 참여함으로 인하여 우리도 거룩한 존재로 변화되는 것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 모두가 온전히 하나인 것을, 협력하는 지체인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또한 의에 목마른 삶을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줄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7쪽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327쪽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5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이제 베델 성가대 찬양 후 담임 목사님께서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알고 행하는 것과 모르고 행하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길을 가는 데 있어서도 아는 길을 가는 것과 모르는 길, 이 길을 가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다르지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크리스찬이란 누구인지 이것을 확실히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 하는 이것을 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누구이냐? 도대체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어떠한 존재이냐? 어떤 분은 나이가 60, 70 다 되어서 이 나이 나됨을 깨닫고는 내가 좀 더 이 사실에 있어서 일찍 깨달았다고 한다면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이 삶과는 분명히 다른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후회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작 알았다고 한다면 나의 삶이 지금과는 분명히 다른 그와 같은 삶이 되었을 것이라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모두가 크리스찬이라고 불리는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 바로 이 나라고 하는 크리스찬은 누구인 것입니까? 바로 크리스찬이라는 이 본질을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같이 읽으신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우리 크리스찬을 가리켜서 우리 크리스찬은 누구인가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 호칭으로 부르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에 보면은 선택된 자, 거룩한 자, 그리고 사랑을 받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세 가지 선택된 자, 거룩한 자, 사랑을 받는 자, 이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뿌리요 우리의 존재의 근본이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분증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대로 알고 이대로 믿으며 이대로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을 때 우리의 믿음은 분명한 것이 되고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이런저런 일로 변하거나 흔들리지 아니하는 이와 같은 확고한 믿음의 생활을 우리는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크리스찬은 선택받은 자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하면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는 바로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선택하셨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주도적인 구원의 역사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자면은 내가 이렇게 크리스찬이 된 것은 무슨 의가 있기 때문에, 또는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이것이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되는 것도, 내가 무슨 잘난 것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니라, 또한 내가 임의로서 이렇게 결정함으로써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여기 선택했다고 하는 이 말 성경 원어로 보면은 수동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내가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선택이 되어진, 선택을 받은 자라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내가 믿고 내가 교회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선택을 한 것 같이 이렇게 생각될지도 모르지만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먼저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찾아와 주셨고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해 주신 것이라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지난날에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이 모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도 못하였고 또는 배반만 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끈질기게 나를 붙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도적으로 강권적으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게 되었다는 바로 이 사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라는 이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추워도 내가 주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께서 주도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나로서는 아무것도 여기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것이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아무도 우리 스스로가 노력하여서 구원을 이룩한 사람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불교라고 하는 이 종교, 바로 이 종교는 해탈하여서 부처가 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는 이와 같은 종교입니다. 그런데 스님들 가운데서 그가 아무리 오랫동안 고행해온 이와 같은 분이라고 할지라도, 아니 오랫동안 고행한 이와 같은 고승일수록 스스로가 해탈했다고 자신하는 분들 우리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모두가 잘 아시려고 생각합니다만은 우리나라에 성철이라고 하는 고승이 계셨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바로 자기 자신이 지옥에, 그것도 제일 뜨겁게 불타고 있는 그 제일 아래목에 바로 그것으로 빠지게 된다고 한탄하는 이와 같은 말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철과 같이 그렇게 해서 온 일생을 통하여서 열심히 고행해온 이와 같은 사람도 그러하였는데, 만약 우리의 구원이 내가 노력하여서 얻게 되는 이런 것이라고 한다면은 사실 구원받는 이 일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노력하여서 이 구원을 이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구원받은 이 일로 인하여서는 아무도 자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나의 나됨에 이 자격에 있어서도 그러합니다. 이 모두는 그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에 사랑을 받는 자가 된 것이지 내가 무슨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10절과 11절은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 우리 모두 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92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392페이지 요한일서 4장 10절과 11절 말씀. 요한일서 4장 10절과 11절 말씀. 먼저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나는 참으로 무자격합니다. 그러나 불가항력적인 절대적인 은혜가 작용해서 오늘의 내가 있다라고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4장 계속해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11절 말씀 우리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마땅하다는 것이 바로 선택되었다는 이 말이 우리에게 주는 뜻입니다. 내가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선택을 받은 것이라는 바로 이 선택되었다는 바로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의 믿음 생활은 분명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장로님께서 이와 같은 간증을 하신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의사로서 아주 좋은 집안에서 좋은 인물을 태어났고요. 아주 인류 학교만을 거쳐서 나온 그리고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온 그런 분이셨습니다. 일생을 통하여서 그분 말로는 거짓말 한번 해본지 않았고요. 아주 곱고 바르게만 살아오셨다고 말씀을 하는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가끔 교회에 나오는 어떤 사람들 도무지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많았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서요. 저 같은 사람들도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나 좀 쓸만한 사람들이나 교회에 나올 것이지 저런 너절한 사람들이 다 찾아 나오는가? 성경도 잘 모르고 저렇게 무식했어야 하고 그런 어느 날 산상수련했대요. 남들과 어울려서 기도하는 게 싫어서 혼자 기도하겠다고 따로 산에 올라가서 바위 위에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장로된 이 체면상이 그저 하루만 와서 기도하다가 내려가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올라왔었는데 기도를 하는 가운데 이 기도 경지가 점점 깊어지게 되어지고 그래서 수련회가 끝나는 바로 그날 동안 사흘 동안이나 계속 기도하게 되었답니다. 그러던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인가 보여주시는데 기도하는 중에 눈앞에 환하게 밝은 빛이 비춰오더랍니다. 그러곤 저 멀리서 무엇인가 움직이는 것이 있더랍니다. 자세히 바라보니까 거기 어떤 사람이 산 위로 올라오고 있는데 그 사람을 자세히 보니까 세상에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그저 남난 옷을 입은 거지더랍니다. 그것도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요 상처가 나서요 진물이 흐르고 있고 피가 줄줄 흐르고 있는 병신불구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불쌍하기가 이렇게도 비참한 거지가 어디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때 한 음성이 들려오기를 저것이 바로 너다 그러더랍니다. 깜짝 놀라서 자세히 그 사람을 바라보았더니 바로 자기 자신의 얼굴이더랍니다. 나는 내가 잘난 줄 알았는데 나는 내가 잘나서 크리스천이 된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구나. 그때부터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그 순간부터 흐르는 눈물이요 잠을 자도 잠을 깨어도 먹어도 쉬어도 길을 가도 계속 흘러나오는데 한 달 동안이나 울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잘난 줄 알았는데 그것은 내 착각이었을 뿐 알고 보니까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어쩌면 이렇게도 비참하고도 불쌍한 존재이냐. 나 같은 죄인을 먼저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참으로 너무나도 황송하고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을 울고
아무것도 아닌 자기 자신이 선택되어진 이 사실을 깨닫고 보니까 이제는 누구를 보아도요 다 존경스럽더랍니다. 모두가 다 나보다도 훌륭한 분들이고 다 귀한 분들이고 다 거룩한 분들입니다. 다 사랑하고픈 그런 분인들하고 이렇게 간증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무자격한 나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런 거로 이제는 나의 필요, 뭐 내가 필요하냐 안 하냐를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가 필요하면은 필요한 것입니다. 나의 삶의 목적도 나의 쓰임도 다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가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그가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이 선택받았음을 깨닫고 그에게 감사를 드리며 그에게 감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들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우리 크리스찬 오늘 본문을 거룩한 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룩한 자, 바로 성도라고 우리 크리스찬을 부르고 있는데 여기 성도라는 이 말은 거룩히 구별되는 사람이라는 이와 같은 말 뜻입니다.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요즘에 와서 우리 크리스찬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 보면은요 성도라고 불려지는 이 사실에서 꺼려하고 오히려 불편해하는 이와 같은 분들이 간혹 있는 것을 보게도 됩니다. 왜냐하면요 믿는다고는 하지만은 그가 매일 하고 있는 이 일생생활이라고 하는 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그저 보면 피장 파자이니까 말입니다.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부터 시작해서요 욕심 부리는 것, 마음 씀씀이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다른 사람들과 구별될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러니 성도라고 부르기도 어색하고 불림을 받기도 거북합니다. 자기 스스로 생각해 보아도 구별될 게 없기 때문에 어색하니까 아마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겠죠. 열흘 전입니다마는 연세대학교 철학과의 명예교수로 계신 김모 교수님께서 이분은 여러분들 다 알만하신 아주 사회적으로 유명하신 이와 같은 분입니다. 이분이 우리 목회자들이 모인 어떤 모임에서 강연을 하시는 가운데 이와 같은 뼈아픈 말씀을 하셨습니다. 옛날에는 예수 믿는 사람 하면은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나쁜 짓 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통했었는데 요즘에는 우리 한국 사람 4사람이 모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인데 4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예수 믿느라는 이 사실을 이렇게 말들 하지만 그 사실이 도무지 자랑스럽지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계속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자기의 친구인 상경대학의 한 교수가 자기 제자 한 사람을 취직시켜주기 위해서 친분인 어떤 회사, 어떤 그룹의 중력에게다가 소개하면서 말하는 것을 옆에서 듣게 되었는데 근데 이 친구 되는 교수가요 자기 제자를 소개해 준다고 하면서 하는 말이 이 사람은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사람이 말수도 좋고 성실하고 괜찮다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성실하다 이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지만 그래도 말수도 좋고 사람은 괜찮다. 이게 무슨 뜻인 것입니까? 제가 어렸었을 때 제 동무들은 저를 가리켜서 또 예수 믿는 사람들 모두를 예수쟁이라고 놀렸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예수쟁이는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 사실이 사회에서 통했습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아무도 우리를 예수쟁이라고 놀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반면에 예수 믿는 사람이 어째서 저러나?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더한다.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그럴 수가 있느냐 하는 이와 같은 말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이런 말들 수근거리는 이런 일도
있지 않습니까? 쑥덕거리는 일들 말입니다. 어떤 분이 다른 사람이 귀에 대다고 입에 대어서요 조금 하면서 저 말을 옮기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당신한테만 믿고 하는 말인데 하면서 말이죠. 우리 크리스찬은 성도라는 것, 거룩한 자, 구별된 사람이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죄와 세상, 세속적인 가치로부터 구별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를 똑바로 믿었다고 한다면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지도 아니할 것입니다. 겉모술수와 더러운 말들이 오가는 그 같은 자리에 앉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앉아 있을 수도 없어요. 너무나도 숨이 막혀서. 여러분, 이 정도가 되어야 크리스찬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같이 협잡하고 같이 건모하고 같이 술수를 쓰고 같이 쑥덕거리고 돌아간다고 한다면은 무슨 성도라고, 무슨 교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7절 말씀을 보세요. 본문의 말씀 7절 말씀.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하십니다. 옛날에는 그랬을지 모르지만은 지금은 달라져야 합니다. 오늘 본 말씀 5절부터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표준 3번역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도 전에 그런 것에 빠져서 살 때는 그렇게 행동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그 모든 것, 곧 분노와 격분과 악의와 회방과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부끄러운 말을 버리십시오.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옛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성도는 깨끗하게 하나님의 편으로 구별되는 사람입니다. 크리스찬이기에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성실하고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정직하고, 크리스찬이기에 겸손하고, 크리스찬이기에 절제하는 이와 같은 삶, 이것이 바로 거룩한 자, 바로 크리스찬임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바로 우리가, 바로 여러분이 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크리스찬은 사랑받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받는 자. 이 말을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수동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내가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받는 자는 수동태, 또한 그 어법상으로 보면은요,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 계속되는 이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과거의 얘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과거의 사랑을 받았다는 문제라고 한다면 이것은 지식이요 기억이며 그것은 하나님의 추억이고 얘기에 불과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뜻은 그런 옛날의 이야기로서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그때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때의 이야기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그때가 아니라 바로 지금 나를 위하여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인 것임을, 하나님은 지금 바로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고 하는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현재 진행적인 것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가령 부부간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부부가 서로 사랑을 고백한다고 할 때, 이때 만약 서로가 사랑을 얘기할 때마다 옛날 우리가 신혼여행 갔었을 때 그때가 참 좋았지, 그러면서 그 옛날 얘기만 자꾸 한다고 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는 그때고 지금 내가 어떠하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은 현재적으로 고백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늙어서 쭈글쭈글하게 되었어도 그래도 당신이 좋다는 바로 그것이 사랑입니다. 돈 한 푼 못 벌고 병들었어도요, 오늘 이대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는 이것을 가리켜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현재 내가 받고 있는 데서부터 깨닫고요, 감사하고 언제나 내 형편에서 나가 또한 사랑을 현재 여기서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며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내 뒤를 따르시며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사랑을 베푸신다는 이 사실, 우리가 또한 분명하게 깨달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내 뜻대로만 이해하고 내 뜻대로 바라는 이와 같은 잘못을 범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느 일간지에 이와 같은 사건 기사가 실렸습니다. 한 여인이 어느 밤 늦게 야근을 끝내고 집으로 차를 몰고 돌아오고 있었는데, 그때 큰 트럭이 이 여인의 차를 바로 뒤를 바짝 붙어서 따라오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가까이 따라오기 때문에 이 여자가 속력을 좀 더 내었더니 트럭도 속력을 같이 내면서 바짝 붙어 따라옵니다. 이 여인이 너무나도 무서워서요, 자기가 달리고 있던 고속도로 이 프리웨이에서 내려서 이 로컬 길로, 일반 길로 내려섰는데 이 트럭도 여전히 내려서 뒤따라 들어옵니다. 이 여인이 너무나도 무섭고 당황하여서 한 주유소로 차를 몰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비명을 지르면서 뛰쳐나갔는데 트럭 운전수도 같이 차를 멈추고는 뛰어나와서 여인의 차로 달려가서 차의 뒷문을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바로 거기에는요, 이 여인을 해치려고 하던 강도가 몸을 웅크리고 거기 숨어 있었습니다. 뒤에 따르고 있던 트럭 운전수 높이서 내려다 보았기 때문에 이 여인의 차 뒷좌석에 웅크리고 숨어 있던 이 괴한을 보았고요, 그래서 계속 뒤따라오면서 이 여인을 구하기 위해서 찾아 따라온 것이죠. 여인은 자기를 괴롭히고 해치는 것인 줄 알았지만은 사실은 그 여인을 구출하려고 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때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가 위험에 직면하는 것을 보고 계시고요, 그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뒤를 쫓습니다. 때로는 때리시고 내가 가는 그 길을 막기도 하십니다. 이것을, 바로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다고 한다면 달아나지 말고 선 다음에 그에게로 우리가 두 손 들고 겸손하게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크리스찬의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이에 따른 우리 크리스찬으로서의 행동 강령을 계속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그리고 용서와 사랑과 감사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크리스찬 되면 이 뜻을 우리가 분명히 바로 깨닫는다고 한다면 여기서 말씀 이와 같은 것들은 자연히 또 마땅히 우리에게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그와 같은 모습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선택을 받은 자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참으로 겸손하고 온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을 받는 자에게 낮아지고 또한 온유하며 굽힙니다. 그저 감사하니까 온유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택을 받았으니 겸손하고 온유하라. 사랑을 받고 있으니 사랑하라. 당연하지 않습니까? 거룩한 백성이니 인내하라. 하나님 편에서 인내하고, 용서를 받았으니 용서하라. 용서를 하되 그 위에 사랑을 더하라. 참으로 귀한 말씀이 아닙니까?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305장이 바로 이와 같은 뜻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305장 이 찬송은 존 뉴턴이라고 불리는 목사님께서 작사하신 것인데, 이 존 뉴턴 목사님 1725년에 태어나서요 82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신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원래부터가 크리스찬이 아니었고, 처음에는 극악한 이 노예 사냥꾼으로서 아주 대표적인 악한의 한 사람으로 꼽혔던 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크신 은혜로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 같은 이 죄인을 사랑하시고 나 같은 이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는 바로 이 감격 속에서 나머지 모든 생을 살아갔다고 합니다. 그분의 전기에 보면은 이 목사님은 마지막에 이와 같은 말을 남기셨다고 합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되겠는데, 거기 가면은 세 가지 사실로 놀라게 될 것이다. 첫째는 전혀 하늘나라에 올 수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곳에 와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랄 것이고, 둘째는 꼭 와야 될 것 같은 사람이었는데 거기서 못 만나게 되어서 놀라게 될 것이고, 셋째는 무엇보다도 나 같은 죄인이 여기에 와 있는 것을 보고는 감격하면서 놀라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는 그 은혜를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이렇게 찬송을 부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여러분, 선택받은 자, 지극히 거룩하게 구별받은 사람,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 그에게는 감사와 찬송이 있을 뿐입니다. 원망도 미움도 원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절망도 없습니다. 이제는 오직 그 감사와 그 찬양으로 모든 시험과 자학을 이기며 날마다 승리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 은총, 이 기쁨, 이 감격이 여러분에게 항상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나됨의 의미를, 나의 크리스찬됨의 이 의미를 일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선택받은 자, 거룩한 자, 사랑받는 자라는 이 크리스찬 나의 나됨의 의미를 더욱 분명히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의 크리스찬됨의 이 뜻을 늘 깨달아 실천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의지와 힘만 가지고서는 그렇게 살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할 수 있음을 믿사오니 오늘 말씀처럼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시사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를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이 엄청난 선택해 주신 사랑 가운데서 여기에 나타난 주님의 은혜를 더욱 확실히 깨달아서 그래서 그 감사와 감격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날이 더 깊어지는 그 은혜와 그 감사 속에서 모든 것을 이기며 세상을 이기며 죄악을 이기며 나를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또 나를 장차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우리를 항상 사랑하시며 은혜의 손길에 붙들어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놀라신 은총과 사랑의 역사를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신 그 구원의 역사를 감사하고, 또한 친히 우리의 목자장이 되시사 우리의 삶을 늘 살피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주의 의로우신 지팡이와 막대기로 늘 안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주님의 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랑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이 날을 우리가 삶 가운데 우리가 늘 구별하여 지키며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고 지금 내가 사랑을 받고 있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 가운데에 은총을 더해 주시는 귀한 자임을 늘 확신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한 주간 주님의 날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온 일생이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됨을 깨닫습니다.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 우리의 모든 감사와 주님을 향한 우리의 모든 사랑의 고백을 이제 이 헌금에 담아서 우리의 예배 행위로 주님께 봉헌드립니다. 너희 물질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함께 있는 데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생각합니다. 바로 주님께 구별해드린 이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충심을 언제나 보신다고 하는 말씀인 것을 깨닫습니다. 언제나 후회드리며 넘치게 감사의 제단을 쌓으며, 또한 온전한 11조 생활을 통하여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심을 입으로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바르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도록 더욱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이렇게 11조 봉금 드리는 모든 성도들, 우리 주님께서 주인 되셔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의 축복의 열매가 어떤 것인지 산 증거로 늘 나타나도록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보는 모든 사람들의 눈에 옛날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네가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항상 너와 함께함을 보았노라, 이와 같은 귀한 찬송이 주님께 영광으로 들려지도록 주님 은혜로 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소원의 기도를 모두 드리는 모든 성도들, 그 기도의 응답의 역사를 주님 더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교의 사명을 위해서 선교헌금을 작정하며 주님께 봉헌드리는 모든 가정들, 또한 우리들이 참으로 우리의 모든 자녀들을 위해서 참으로 장학 헌금을 드리고 있는 귀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삼으며 건축 헌금을 작정하며 드리는 모든 성도들, 그들의 심령 일일이 다 살펴주시며 하늘의 그 넘치는 축복이 지상의 우리의 삶 속에 넘칠 수 있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주일에는 IT에서 이렇게 재난을 당하여 신음하고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가 생각하며, 만에 하나라도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귀한 정성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곳에 전하기 위해서 또한 우리가 연보를 함께 이 시간 드립니다. 이미 총회를 통해서 그곳에 구의 손길도 뻗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파송한 여러 의료단들이나 봉사단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곳의 현장에 직접 가지는 못해도 우리가 벌어내는 이 연보로 인하여서 정말 그리스도의 그 위로와 사랑이 그곳에 임하는 귀한 역사를 주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더욱 충성함의 영광을 돌리십시다. 우리 앞뒤 보시면서 성도의 인사와 모든 사랑의 축복의 고백을 모두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모두 우리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영접합니다. 우리 매일같이 나의 나됨의 의미를 깨달아 알며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가운데 새롭게 등록한 가정을 우리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 바나바를 다 과정을 마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강재신 우리 형제님, 우리 이영신 권사님께서 바나바로 수고했는데 같이 한번 앞으로 모시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어디 계십니까? 예, 강재신 우리 자매님. 그리고 오늘 새롭게 등록해 주셨습니다. 우리 유정순 자매님, 우리 연세 많이 못 보시는데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예,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 주시죠. 저 뒤에 앉아 계시는데 우리 성가대 함께 우리가 한 영으로 영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예비해 놓으셨네. 당신과 함께. 네, 자리 들어가시고 자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들 가운데 우리 청년부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 우리 신민정 우리 귀한 자매님 좀 부친상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저 멀리 부산 쪽에 계시는데 우리 병원 속에 그곳에 현장에 내려가서 아버님 위해서 늘 기도하며 주님을 믿음으로 영접하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참으로 믿음 가운데에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참 성도들이 그동안 보여준 모든 사랑에 감사하면서 중식 때 우리 청년이 참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떡을 마련해서 조그만하지만은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나누면서 참으로 위에서 더욱더 기도해 주시는 성도들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또 헌금 시간에 우리 IT에 특별히 보내는 구제 연보를 하였습니다. 미처 여기에 참여하지 못한 분 계시면 나가실 때는 오늘 저녁 시간까지 우리 구제 연보 봉투를 사용하여서 우리 사무실에 전해주시면 우리 종의 사회부에 이미 선발대가 출발해서 현장에 국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글이 보내져서 이 모든 그리스도의 사랑이 현지에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 교회에서 아주 특별한 우리 사경예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침 9시부터 시작해서 우리 저녁에 7시 30분까지 아주 강행군하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되는 성경 통독 사경에 한 20명이 훨씬 넘는 분들이 참여를 하셔서 성경을 구약부터 신약까지 전부 통독을 다 끝내셨습니다. 이 가운데 중간에 빠지지 않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오빠가 앉아서 성경을 완독하신 분이 12분이 계시고 또 중간에 사정에 의해서 조금씩 빠지는 분이 있었습니다만은 거기 있는 분들이 또 10분이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 제가 이름 부를 때 좀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앞에 얼굴 보여드리길 원합니다. 가나다 순서로 정리를 했는데 부를 때 앞으로 나오세요. 김향심, 김희순, 김희정, 민인순, 박명옥, 박숙희, 박윤영, 안윤희, 윤영자, 최한명, 한봉순, 홍영선. 그리고 중간에 조금씩 빠졌습니다만은 전부 끝까지 잘 참석하신 분들이 또한 계십니다. 김경옥, 김영남, 박정웅, 박효순, 신화남, 윤한자, 이선영, 이은경, 정혜수, 조윤희. 우리 10분이 됩니다. 쭉 한번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점등까지 꾸준히 잘 하시는 분들 12분이 계시는데 더욱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대하라고 의미에서 좀 큰 글씨로 쓰여진 성경 말씀 그들이 모두 전해드리게 됩니다. 우리 김향심, 김희정, 집의 교사거든요. 민인수, 강명옥, 박숙희, 최한명 집사님은 직장을 휴가까지 내면서 아주 꼭꼭 다 참석하셨어요. 한봉순, 홍영선,
이영남, 박정문, 교사 식당 박효순, 교사 신하나, 윤한자, 이은정, 정혜리, 봉사하시는 분들 또 교사로 계신 분들이 있어서 이건 별도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참으로 우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는 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믿으며 우리 교회에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성경 통독 사경회를 하였습니다. 여기에 등록을 하며 또 직장을 휴가까지 하면서 열심히 참여하면서 성경을 다 읽고 은혜 받은 주님의 귀한 아들과 딸들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이 넘칠 수 있게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뒤돌아서서 한번 교회들의 인사를 하고 그리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 교회 소식 여러분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게 됩니다. 이번 수요일 날 우리 저녁 집회 후에 당회가 모이게 되는 것 당회들 기억해 주십시오. 또 다음 주일 날 2부 예배 직후에 재직회가 모이게 됩니다. 우리 항정집과 서리 집사님 모든 교사 되시는 분들 우리 모두에게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다음 주일 날 우리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는 우리 한나 여전도회부터 시작해서 오후 여전도회까지 우리 특별한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되는데 관계되는 모든 분들 준비를 갖춰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번 주 화요일에 여전도의 전 회원들 하루 수련회가 교회에 여기서 있게 됩니다. 모든 성도 여러분들 함께 참여하시고 귀한 믿음과 사랑의 교제를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장학생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 내외 여러분들에게 장학을 베푼데 이번에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장학생들을 우리가 선정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교회 모든 부서에 있어서 열심히 헌신하는 이와 같은 청년들을 더 우선적으로 장학생으로 선발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총의 역사가 함께하도록 이렇게 격려하려고 합니다. 우리 장학 헌금을 열심히 내주신 분들에게 이 자리를 위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장학분들이 우리 고등학교 대학생들 또 대외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장학금이 지급되게 되어지는데 여기 신청하시는 분들 이번 수요일까지 마감이 됩니다.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는 심사 대상에 빠지게 되니까 여러분들 늦지 않도록 모두 지원 대상자들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번 목요일 날에 우리 아직도 개학은 하지는 않습니다만 베델 평생학교 우리 방학 중에 임시 소집의 날짜로 모이게 됩니다. 여기에 등록하신 모든 어르신들 또 여기 연세되시는 모든 분들 또 주위의 다른 분들에게 소개하셔서 임시 소집에 모두 응하여서 우리 새롭게 시작하는 바로 그때를 우리가 준비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외 자세한 모든 소식들 주변에 기록되어 있는 교회 소식을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우리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나니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일어나니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축복하시며 인도하시며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택해주시며 사랑해주시는 그 귀한 의미를 깨달아 여기서 감사하며 그 감격 속에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 일로 충성하겠노라 다짐하는 이 자리 머리 숙인 모든 주에 불러주신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축원하옵나이다.